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 뒤에 나오는 내용인지 아시지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나서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무능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적으로 의존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다 할 수 있어, 난 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는 늘 하나야, 함께야. 지금 그 말씀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이 아들의 입장에서 나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20절 말씀은 하나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들과 함께하지 않고는 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는 것은 곧 누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곧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지금 그 말씀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21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님께 묻습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져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도 기뻐하며 그 일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은 결국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지만 그 권한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위임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뭐다? 심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에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요? 안식일에 일을 해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는 마음을 막 품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유대인들 앞에서 또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아들이지만 자격에 있어서는 동등하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그는 훌륭하신 분, 좋으신 분, 이 정도의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마치 굉장히 높이 뛰어드리는 것 같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 표현 뒤에는 어떤 표현이냐?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16절 말씀,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 물론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이 질문에 연장선으로 사도 바울도 멋진 대답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의 관계로, 아들의 자격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이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불과 그의 나이 32살쯤 되었을 때, 31살에서 33살 사이겠죠. 평균적으로 32살이라고 했을 때 그 32살 된 청년이,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다 알다시피 목수 요셉,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야, 관계에 있어서 단지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보통 이에 대한 반응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 말도 안 돼,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두 번째는 yes,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도 안 돼,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야, 저 32살 된 쟤
아버지가 요셉이고 목수이면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올까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제정신이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쟤 미쳤나 보다. 이런 반응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저 사기꾼 아니야? 지금 이단들처럼 종교적인 사기꾼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이런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든가 아니면 미친 사람 여기듯이, 아니면은 사기꾼으로 여기듯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지, 어정쩡하게 그래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 위대하신 분이잖아, 훌륭하신 분이잖아, 마치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성자가 32살 된 청년의 나이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청년이, 32살 된 청년이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진짜 저 사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이 약간 이상하거나.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거나 아니면 믿지 않거나입니다. 어정쩡하게 그래도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니까 훌륭하신 분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고든 브리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설명하는 두 가지 내용을 사용하셨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만일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나 고매한 스승과 같은 분이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이 주장을 다룰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공경을 받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등 이 엄청난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인간으로서 올바른 정신을 가진 자라면 이와 같은 엄청난 주장을 감히 할 사람은 없다. 그냥 그분을 훌륭한 사람이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그런 주장을 하실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그와 같이 주장하신 말씀은 참으로 심각한 것이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두 가지, 즉 하나님의 뜻,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사기꾼인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13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아니면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 아니면 조금 좀 봐줘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훌륭한 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하나님이야, 관계에 있어서만 아들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 선택해 오셨지만 이제 결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신다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요, 내 마음대로요, 내 생각대로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그 고백을 뒷받침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셨는, 정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아들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다른 데 볼 여유가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요? 환경이 어렵다고요? 주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조건이 힘들다고요?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면서요. 어제 주일 찬양 예배 때 김창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냥 그 사랑 안에 거하다 보면 다른 데 볼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듯 하면서 자꾸만 눈을 돌려서 예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요. 물론 인간이기에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이때에 계속해서 잘릴 건 잘라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관계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 향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이 한 주, 그리고 이 사순절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